아멘. 그냥 찬양 감사드립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또 십자가의 보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깨끗게 해 주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의지해서 오늘도 주님 앞으로, 세상 앞으로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사랑하시고 십자가를 사모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선포하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사는 것이라. 구약 시대에는 소의 피, 양의 피, 염소의 피, 비둘기의 피를 받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예수의 피. 이제 더 이상 짐승의 피 가지고 올 필요가 없어요. 예수의 피로.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렸지만 신약 시대에는 교회에서 우리는 예수의 피로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의지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주님께서 깨끗이 씻어 주시고 또 오늘도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12장은 이 세상의 끝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날, 이 세상의 종말. 그래서 오늘 오후 찬양 예배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오후 찬양 예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고 했어요. 무슨 말을 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헌신봉사 충성하려면 예수 이름으로 하라라고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때 여러분에게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이고, 오늘은 구약의 계시록이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은 14살에 포로로 끌려가죠. BC 605년에 14살. 그리고 그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함께 끌려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은 3번이에요. 3번 605년.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해가지고. 그리고 세 번째 끌려갈 때는 완전히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을 때 586년. 그때는 완전히 북이스라엘은 721년에 망해버렸고,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는 것은 BC 586년. 그때 끌려감으로 이미 다 끝나버리는 거죠. 이스라엘이란 역사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리고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면 바벨론에 끌려가 노예 노릇할 것이다. 그러나 70년이 되면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러면서 너희들의 때는 70년이라고 하나님이 딱 못을 받고 정말로 70년 후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로 다 돌아와요. 자기 나라 다 돌아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사람 말은 무시해도 돼요. 사람 말은 멸시해도 돼요. 꼭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또 사람 말도 무시 멸시하면 안 되지만 더더욱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무시하는 사람 무시당하고 멸시하는 사람 멸시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부모님 말씀일지라도 말씀을 순종하면 자다가도 떡이 나와.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이 성경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 yes and yes, no and no. 아멘 할 건 아멘 하시고 no 할 건 no 하십시오. 그때 yes 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고 말씀 앞에 no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라.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만물의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이 3가지 일어난다고 했죠.
오늘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그때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천사는 스랍이라는 천사는 이사야 6장에 나오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예요. 찬송하고 찬양하는 천사. 그리고 하나님의 전달자예요. 전달자.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나오죠.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야, 넌 처녀지만 잉태할 것이다. 주님을 잉태할 것이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축복하는 거. 이렇게 전령 말을 전하는 천사. 스랍 천사라고 하죠. 가브리엘. 그래서 천사장을 우리는 가브리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이 1절에서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 천사는 천군 천사장이에요. 천군. 군대 싸우는 천사장의 대장이 누구냐? 미가엘이에요. 미가엘. 그래서 미가엘은 천군 천사장. 왜?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은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누가 필요해요? 이 가브리엘이 필요한 게 아니라 누가 필요해? 미가엘, 군사를 이끄는 천군 천사장 미가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승리로 이끌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자가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은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이제 미가엘의 그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결국은 믿는 사람들은 7년의 대환란을 당하지 아니하고 7년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휴거될 줄 믿습니다. 그럼 그때 휴거돼야 돼요. 그때 신앙생활 개떡같이 해가지고 그냥 자기 남편은 천국에 올라가서 주님과 잔치하고 있는데 아내는 아이고 여보 어떻게 어디 갔어? 모르지. 그냥 휴거됐으니까. 그때 분명히 일어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휴거는 진짜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여러분은 휴거됐어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내, 남편,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신앙생활 역같이 하고 개떡같이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상에 있는 거 보면 어떡하겠습니까? 찢어지지 않겠어요. 내가 진짜 손찌검을 해서라도 믿음생활, 신앙생활 잘하게 해야 할 걸. 어떻게 나는 어떻게 휴거당하는데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믿음생활, 신앙생활 잘못 가르쳐가지고 남아있어요. 그때 7년의 대환란은 엄청나게 참 견디기 힘든 거예요. 견디기 힘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7년의 대환란 중에서도 끝까지 이제 내가 신앙생활 잘못했으니까 죽더라도 내가 신앙생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 그 사람들은 또 바로 부활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언제 참여하는 게 낫겠어요? 7년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올라가요. 제발 신앙생활 믿음생활 좀 잘해가지고 올라가세요. 좀 그때 올라가야지. 다른 사람 다 올라가는데 그때 나는 남아가지고 그 다음에 정신 차려가지고 이리저리 원수마귀 사탄한테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요.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면 여러분한테 내가 왜 이런 거짓말 같은 말을 하겠어요.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이요 참말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나와 있잖아요. 미가엘이 마지막에 큰 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어떤 자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러나 그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는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가 있다. 여러분 어떤 자리에 서고 싶어요? 영생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탁합니다. 제발 이렇게까지 나 목사가 여러분 신앙생활 제발 잘하세요. 주님 오셨을 때 휴거되세요. 그때 휴거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7년의 대환란은 엄청나게 여러분은 죽어서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그때 주님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는데 이왕이면 7년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주님과 함께 잔치자리에서 행복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오늘 그 말씀이
12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어요.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 있겠다. 영생의 자리에 들어갈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수치를 당하여서 믿음생활, 신앙생활,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 부활은 다 하는 겁니까? 부활은 믿는 자만 하는 것입니까? 네, 부활은 다 해요. 확실히 아세요? 부활은 다 해요. 다 부활해요. 거기 어디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잖아요. 요한복음 5장. 마지막 날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주님 앞에 나오리라. 그래서 백보자 심판대에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다 해요. 그런데 이왕이면 부활할 때 심판의 부활의 자리에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부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생의 자리에 들어갈지언정 영벌, 영원한 형벌의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책인 두 가지 책이 있어요. 하나는 단수로 돼 있어요. 딱 한 권밖에 없어. 한 권. 그게 뭐냐? 생명책. 생명책. 하늘나라에 생명책에 여러분이 이름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 저 우리 남석교회 교족부에 제 이름이 있는데요. 아세요? 남석교회 교족부에 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이건 남석교회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경조사 때 여러분의 가정에 도움 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이건 남석교회 교족부가 천국 가는 책은 아니에요. 실망하셨나요?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을 때 여러분은 천국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생명책은 단수로 쓰여 있어요. 단수. 한 권, 딱 한 권, 쫙 이름이 나와요. 저는 여기에 계신 우리 남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다 기록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주일날, 아이고, 장례식인데, 결혼식인데, 이번 주는 안 가도 돼, 안 가도 돼. 그 정도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들림바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주님 오시는 날이라고, 욤 야훼, 오늘 마지막, 그때라는 건 마지막 날이라는 거예요. 주님 오셨을 때 정말 여러분 자신 있게, 주님, 저는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휴거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저는 우리 남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마지막 날에 주님 오셨을 때 다 주님 영접할 수 있는 공중으로 들림받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만 이렇게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또 다른 책이 있어요. 그건 책들이라고 말을 해요. 책들. 이게 무슨 책이냐? 행위의 책. 계시록 22장 읽어보세요. 오늘 시간이 있으면 그걸 다 풀어주고 싶은데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부족한 종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2장에 보면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계시록 20장부터 보면 행위의 책들, 행위의 책들, 그에 대해서 여러분이 암흑기를 탁 펼쳤을 때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어요. 왜? 그거 나와 있다고 말을 했으니까. 저는 성경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숨기고 있는 것까지, 왜? 하나님은,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다 보시거든요. 다 아시거든요. 다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가끔 보면 그 하나님 없다고 멋모르고 막 떠들어대는 좀 지도자들, 대통령들 보면 참 불쌍해요. 이 느부갓네살 왕 어쩐지 아십니까? 이 당시 다니엘이 있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세계 최고의 왕이라고.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 하나님이 딱 치니까 7년 동안 궁 밖에서 풀을 뜯어먹고 살아요. 누가? 왕이. 하나님이 탁 쳐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뭘 그걸 가지고 그냥
자기가 그 권세가 천년만년 누리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권세, 권력, 능력을 통해서 이 세상 백성들 선하게 인도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어리석은 인간이 그 권력을 지가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지가 당선됐으면서도 그 주제 파악을 못하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참지 않습니다. 이걸 알아야지요. 이걸 모르니까 어리석어요. 자,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며 또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래 마지막 날에는요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의 믿음의 신앙을 꼭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님 임하셨을 때 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행위의 책이 아니라 어디에 이름이 기록돼야 된다? 생명책에 기록돼야 된다. 그러면 또 지금부터 그냥 눈 시퍼게 가지고 생명책 찾아다니면서 거기에 이름이 들어갔나 없나 하지 말고 믿음 생활만 잘해 보세요.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반드시 생명책에 기록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애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스 땅에 있는 욥처럼 순전하며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너희가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너희가 들을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 사세요.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대한민국 백성으로 사는 것 중요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대한민국 시민권 그 이상으로 천국의 시민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뭐가 있다? 환란이 있다. 1절에 보세요. 환란이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르러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다. 큰 환란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말을 하고 7년의 대환란 그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환란을 당할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그 환란 중에도 천국의 소망 바라보고 부활 소망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바라봐야 돼요. 영생의 삶.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아멘. 여기까지만 읽어요. 영생을 받을 자. 그 다음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읽을 필요 없어. 그건 누구 얘기야? 내 얘기 아니니까.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주위에서 영생을 받을 자가 아니라 영벌에 들어갈 자가 있으면 마음 아파하는 내 가슴을 치는 그 마음으로 그 사람도 영벌의 자리 아니라 영생의 자리로 인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요. 마지막 때는 환란의 때입니다. 마지막 때는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영원한 삶 중에 두 가지의 영원한 세계, 영벌의 세계가 아닌 영생의 세계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가장 중요한 거죠. 계시록 1장 3절에 나와 있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그대로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천국 들어가는 복인 줄 믿습니다. 네, 자,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3절에 나와 있죠. 3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야, 다니엘 참 놀랍죠. 이건 BC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기 몇백 년 전 일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뭘 보고 있어요? 이 글을 봉합하라. 이 봉합하라는 것은 이 글을 잘 간직하라는 거예요.
집어 던져버리지 말고 잘 봉하라. 잘 간수하라. 잘 봉함하라. 그런데 참 이 말보다도 더 중요한 말이 어디 있느냐면 계시록 22장 10절에 있어요. 계시록 22장 10절 말씀. 놀랍죠. 마지막 날 요한계시록 때는 이 글을 봉함하라가 아니라 이 글을 활짝 열어서 사람들에게 알려라. 알려라. 때가 가까우니라. 참,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시록 22장 1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0절. 또 내가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할렐루야. 기가 막히죠. 다니엘 시대에는요, 이 글을 봉함하라 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시대 사람들은 그것을 영성이 그걸 이해를 못해. 그거 이해하다가 머리가 터져버려. 거기까지는 못 가요. 그런데 다니엘은 알았어요. 많은 사람이 종말의 때, 마지막 때는 빨리 왕래하며. 보세요. 지금 일본 가는 거 1시간이면 왔다 갔다 해. 1시간 갔다 1시간 후에 1시간 와요. 아침 일본에 가서 식사하고 일 보고 저녁에 내 집에서 밥 먹어요. 그런 시대가 지금의 이 시대예요. 근데 그것을 다니엘은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최고의 재산이 될 것이다. 지금 누가 1등이에요? 정보 가진 자가 1등이에요. 이걸 도대체 다니엘이 어떻게 알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썼고 그대로 다 됐잖아요. 그러나 그 시대에는 이 글을 봉함하라. 그런데 계시록 아까 22장 10절은 뭐예요? 활짝 열어 젖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 때가 가까움이라. 지금은 어떤 때예요? 다니엘 시대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종말의 때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이 알았다면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는 환란의 때, 7년의 대환란, 아마겟돈 전쟁 시대에는 끝까지 내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고난이 닥친다 손치더라도 죽음 앞에서도 환란과 핍박 중에서도 믿음과 신앙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님 영접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생의 자리에 들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명의 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당신 이름 생명책에 기록됐소? 네. 한번 오늘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과연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서야 할 것인가?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뭐예요? 마태복음 7장 천국 대원장이죠. 천국의 대원장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인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세우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그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여러분 이 세상에 옳은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 뭐예요? 오직 예수. 예수님만 오르신 분인 줄 믿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만 오르신 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즉 이것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리로다. 이 말씀을 간직하고 이 말씀을 말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앞에 은혜 받으시고 이 말씀의 복을 전해주시고 이 말씀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요,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는 영생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영벌의 자리가 아니라 영생의 자리에 들어갈 그 부활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는 이 말씀을 끝까지 어떻게 해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잘 간직하고 간수하라. 끝까지 이 말씀 잃어버리지 않고 이 말씀을 여러분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전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말을 했어요. 근데 다니엘, 그 지혜로운 다니엘도요, 8절 말씀 볼까요? 8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야, 다니엘도, 이 똑똑한 지혜로운 다니엘도 어떻게 해요? 이해를 못해 그 말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닫아라, 닫아, 너는 지금 안 돼, 너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에게 그 말을 열어라, 너는 열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참 놀랍죠. 닫을 때가 있고 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 시대는 열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야, 이 멍청아, 이것도 몰라. 주님께서 다니엘을 책망하지 않았어요. 축복하십니다. 자,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그래, 너로서는 지금 감당 못해. 그 말 너가 감당할 수 없어. 그러니까 잘 내 마음에 간직하고 기억하고 잘 두었다가 마지막 날에 부러질 때가 있다. 그럴 때는 다니엘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는 제2의 제3의 다니엘들이 나타나서 이 말을 풀어서 해칠 것이다. 그러나 이걸 다니엘이 간직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잊어버려. 너가 할 일은 이 말씀을 잘 간수하고 간직하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것은 뭐냐면 다니엘 보고 너 어디 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니엘아, 넌 지금 너가 이 자리에서 지금 이 바벨론, 다니엘은 결국 죽을 때까지 자기 나라 못 갔어요. 14살에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결국은 바벨론에서 죽었어요. 이스라엘의 제1차 포로, 제2차 포로 귀환, 제3차 포로, 그때도 다니엘은 안 갔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그 바벨론 땅에 그 자자손손 자식들이 많이 있었고 거기를 떠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졌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바로 그 바벨론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저는 정치하는 분들 이것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은 누부갓네살, 누부갓네살이란 뜻은 대통령이란 뜻이에요. 1대 누부갓네살, 2대 누부갓네살, 3대 누부갓네살. 이 누부갓네살 3명의 임금이 바뀌어졌는데도 다니엘은 뭐요? 총리로 있었잖아요. 총리로. 아마 지금 우리 이재명 대통령 시절에 또 다른 대통령이 된다면 국무총리 그대로 있을까요? 내가 보기엔 안 될 것 같아. 그 친구는 안 돼. 근데 보세요. 다니엘은 왕이 변했어요. 3명의 왕이 바뀌었는데도 다니엘은 총리로 있었다니까. 그리고 이제는 나라가 바뀌었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멸망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라는 나라, 파사왕 고레스라는 왕이 왕국을 새롭게 세웠어. 그랬는데도 다니엘은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더라. 난 정치하는 사람들이 좀 이거 뭐 그냥 사바사바 이거 어떻게 자기 정치 그 자리 하나 먹어보려고 그냥 이렇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뇌물하고, 이 바보들 아니에요. 다니엘을 보라고. 다니엘은 절대로 왕, 임금, 느부갓네살 대통령 안 바라봤어요. 하나님 바라봤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대통령, 왕, 느부갓네살과 제발 총리 좀 해주세요. 총리 좀 해주세요. 이거 정말 위정자들이 꼭 배워야 돼요.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의 권세, 권능,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 오늘 저는 다니엘에게 위로를 주시죠. 하나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것은 다니엘아 너 일을 해라. 너 지금까지 일 잘하고 있었어. 앞으로 그 일을 해. 그 일을 계속. Going your way. 여러분의 인생 여정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Going my way. 나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나의 길. 제가 참 팝송 중에서도 And now 하면서 나오는 그 나의 길, my way 있잖아요. 그 참 좋아요. 나의 길.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걸어가라고 하신 너의 길을 갈지어다. 이게 9절 말씀이에요.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을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갈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니엘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 오늘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첫 번째 축복이 무엇입니까? 너는 마지막을 기다리라. 13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 다니엘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아멘. 오늘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종말의 때, 환난의 때 끝까지 영생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지키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꼭 잘 간직하고 그 말씀을 또한 사람들에게 전파하라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바벨론을 때려버리고 페르시아를 세우고 페르시아를 때려버리고 헬라 왕국을 세우고 헬라를 때려버리고 로마를 세우고 로마를 쳐버리고 지금은 어디까지 왔어요? 미국까지 온 거예요. 그러나 미국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국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기다리라는 거 참 중요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다리라, 아무 대책 없이 기다리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오늘 너는 가서 기다리라.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임마누엘 이상으로 마라나타 주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그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셔요. 메가더가 인천 상륙작전의 그 영웅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치르기 전에 필리핀에서 또 내전이 일어나요. 메가더가 아시아 연합군 총사령관이니까 한국에만 있을 수 없거든요. 필리핀에서 또 내전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또 필리핀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우리 군인들, 지금 당신이 한국 떠나면 한국 멸망합니다. 한국 빨갱이들에 의해서 다 침략당합니다. 안 됩니다. 그때 메가더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Wait, 기다리라. I will come back. I must. 반드시 다시 돌아올 거야. 그때 많은 사람들은 아니야. 지금 필리핀 전쟁 저거 종식시키려면 몇 달,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 했는데 어떻게 해요? 정말 필리핀 갔다가 바로 와서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으로 이끈 줄 믿습니다. 인간의 계획일지라도 인간의 말일지라도 나는 돌아올 것이다. 약속을 지켰을 때 우리는 메가더를 영웅으로 칭송해 줍니다.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나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을 기다리십시다. 왜? 주님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기다림으로 놀라운 기적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평안히 쉬어야 이제 샬롬. 왜? 그냥 무턱대고 아이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러면 그 평안은 가짜 평안이에요. 어떤 평안입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 속에서 오늘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전에도 지켜주셨지만 임마누엘 하나님 지금도 지켜주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 내일 또 나의 인생 미래를 계획하시는 하나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반드시 기다릴 때 오시는 주님, 바로 그 말씀 붙잡고 평안하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누리는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는 잠을 주시. 여기 잠이라는 건 평안. 오늘 잠 못 잔 사람 있죠? 왜요? 뭔가 근심 걱정이 있으니까 그래요. 근데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의 잠을 잘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을 기다리고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라. 14살에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그는 90살이 넘는 장수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3번 바뀌어도 나라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었다 손치더라도 그는 총리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니라. 그 놀라운 말씀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고 그 말씀의 축복도 주고 그 말씀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남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여 지식이 더하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니라. 오 주여, 이 말씀, 다니엘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 오늘 이 시대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